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이효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려 하오니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결함으로 잘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빛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주는 바울의 서신서 편지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 윤리교회에도 이와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의의 길로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오정원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먹어 그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들이 언근각자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사 건강케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맑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부모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귀한 부모들이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함께 하시옵시되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살아갈 때 선하고 복된 것들을 보도록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옵시며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바르고 선한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여지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46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또 한 가지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이 헛수고가 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바른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초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초림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날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의 날을 하루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재림 예수를 못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때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종종 기도를 앉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삶이고 태도이고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해서 마음 설레어 기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점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저 1절에 다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 기도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관이요. 일반 사람이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재판관이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법적 정의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어야 그 사회가 희망이 있고 그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출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답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의가 없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인정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무리 악이 성행하다 해도 재판관이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존중해서 판단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런대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성들에게도 일자리가 많아요. 건강만 하면 다 일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더 능력 있어 남자보다도 훨씬 더 잘 벌어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만 해들어도 과부들은 일할 게 너무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고 또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불쌍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원한이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늘 억울한 일이 생겼고 그래서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자기의 그 원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세상의 최고인 돈을 존중했을 것이고 또 자신보다 강한 권력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과부의 일 때문에 억울했고 약자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바랄 것은 오직 재판관이 바르게 판결해주는 그런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과부에게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할 힘도 없었고 다른 것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볼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졸라대는 과부를 그저 지나가는 개가 짖는 양 인상을 쓰며 무시하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말하고 재판관은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관이 혼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그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눈밑을 때린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 누가 계속해서 여러분 눈밑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도 이건 부끄럽고 맞는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은 과부의 원수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는 그런 억울한 사정은 그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없는데
무슨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과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당성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불이익을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유적으로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간청했을 때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찌 안 들어주겠냐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계속적으로 정당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사람들 앞에 견딜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 과부가 정당한 줄 아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재판관으로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번거로워서라도 우리를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분명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당성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인자가 올 때, 재림에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그렇게 그 억울한 일이 풀릴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이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런 자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구한 것을 응답받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당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구체적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딱 있으면 참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응답도 없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도대체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데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무슨
뭐 특별한 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 복을 받아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걸 볼 때 어떻게 저럴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부모님이나 그들이 조부모나 더 윗대에서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윗세대들이 자녀 손들을 향한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손자들 때에서 또 증손들 때에서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당시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후대의 자손들이 응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한 4대 정도 되면 그것이 확실히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집으로 보면 우리 이제 주영, 세영이가 한 4대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에 있죠?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장엄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3가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어느 때 한 기도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그때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었냐?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현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끝까지 기도하는 걸 넘어서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 오는 그 역사 후두순들을 위해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뻗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당성이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물론 우리 세대 때도 응답될 것이지만 우리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에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고 그래서 꽃을 타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앞으로 있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고 바른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되어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정당성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정당성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응답을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성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하고 지킬 때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르며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분으로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여기에 바로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의 첫 번째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 시작은 좀 쉽게 합니다. 갑자기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실증을 느끼며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라는 사탄의 제안에 쉽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했는데 벌써 그 기도의 그 소원들이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쁘게 끝내거나 부지하게 함부로 하거나 그저 드려야 될 기도를 온통 생략해버리는 그런 은밀한 충동을 우리는 과감하게 배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악마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마를 저항하며 악마가 우리 앞에 있지 않도록 우리 뒤로 던져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당성을 가진 기도만이 응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예, 응답이 되기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멈추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다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 자손들이 볼 것이며 내 후배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올 윤리교회의 모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서 새로운 역사 속에 정말 우뚝 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장차 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어올 장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넘어서 올 다음 세대에도 응답이 되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손들에게 이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11조금 김정학 김삼래 권사님, 권원희 권사님,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유경진 그렇습니다. 감사한금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윤리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오정님 들었습니다. 감사한금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설명절을 잘 진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목민 장정승 권사님 들었습니다. 정충은 이수종 지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임민수 지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구춘희 지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사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온 가족 모두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설교하소서. 임종혁 박민아 드렸습니다. 유경진 감사드렸고요.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박명훈 성도님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용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11절을 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었고 강건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으신 한나락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셔서 확장되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근 각처에서 윤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윤리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권면처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